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훈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특주순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또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긍휼이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욥기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성경 욥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1장입니다. 31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구약 790쪽에서 79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먼저 마지막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소갱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어떤 아이가 길을 가는데 전기 공구와 철사, 그리고 전깃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철품들이 길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요. 이것이 웬 횡재인가 해서 아이가 그것을 주워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어디서 이놈 그냥 두거라 하는 호령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아이는 사방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려서 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환청을 들었나 하면서 아이는 다시 그것을 주워가려고 하니까 이놈 거기에 그냥 두고 가거라 라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위를 쳐다보니까 전기기사가 전봇대 위에서 전기를 손보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알았지만 그는 위에서 아이의 행동을 처음부터 줄곧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욥기 30장 20절부터 31절까지 해서 주변에 아무도 내 편이 없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껴지는 그 절망의 때에도 선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여 또 그분께 소망을 둘 때에 마침내 회복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욥기 31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장 욥기 31장은 드디어 욥의 마지막 변론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31장을 끝으로 욥의 답변은 끝이 납니다. 물론 마지막 장 4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짧은 답변과 반응이 나오지만 친구들과의 긴 논쟁과 그 속에서의 자기 변론으로서의 욥의 이 말은 31장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이 31장에서 욥은 최후로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변론했던 내용을 압축 요약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에서는 자신의 깨끗한 도덕적 순결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 16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자신이 살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선대했다는, 또 돌봤다는 자신의 그런 사회적인 의의를 주장하고 있고, 또 마지막 24절부터 40절에서는 우상을 멀리했다는 종교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반부로서 욥이 자신의 도덕적 순결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실게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 욥은 자신의 눈과 약속했다고 하면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합니다. 처녀에게 주목한다는 것은 여자, 곧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욥은 여자에게 주목하지 않고 성적 순결을 지녔다는 거예요. 욥은 결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있죠. 그래서 다른 처녀에게 아무리 이뻤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죠. 한편 여기서 주목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바라보다라는 1차적 그냥 본다, watch라는 의미를 넘어서 생각하다, 느끼다, 인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욥은 눈으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지 않게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것을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욥은 이 간음죄를 범하지 않으려 애썼다는 거예요. 이것은 욥에게 다음과 같은 신앙이 깊게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 4절 보실게요. 같이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자, 욥이 순결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 또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 순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욥의 삶의 표대는 어떤 사람도 아니었고 어떤 물질도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비슷한 예가 나오는데요. 자, 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친외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죠.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죠. 젊고 또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되게 아담하고 잘생겼나 봐요. 요즘 말하면 꽃미나. 종으로 또 살기 때문에 아마 일도 했기 때문에 아마 몸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셉을 유혹하고 그래서 자신과 동침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옷이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갔죠. 근데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죠. 아, 얘가 보디발 남편한테 이 종이, 당신이 데려온 이 종이 나를 간음하려고 했다.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만약에 이 보디발 아내와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면 자신의 출세의 가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분명 잘못된 것을 잘못돼서 자기가 처벌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충분히 짐작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욥도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앞에 2절에 보니 욥은 하나님을 위에 계시고 높은 곳에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공간적 높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능이 위대하고 탁월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위에서 다 지켜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네 글자로 얘기하면 코람데오라는 말이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편 욥이 여기 이 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살피신다는 표현은 자신이 무죄하고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긍휼과 자비 그리고 회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강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따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사람이 아니니 빨리 회복시켜주세요 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 5절 보실게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자, 여기 5절부터 욥은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이 가정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5절, 7절, 9절, 13, 19, 21, 24, 25, 26, 38, 30, 또 19 총 11번인가요? 다 보면은 맨 앞에 보면 만일,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거죠. if, 만일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이라는 말은 가정법이죠. 사실이 아니지만 말 그대로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가정한다는 거 말 그대로. 자신이 범하지 않았지만 만약 내가 그렇게 범죄했다면 벌을 받고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써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은 무죄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고난은 자신의 죄한 대가로서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며 동시에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항변인 것입니다. 난 벌 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것이죠. 어쨌든 욥은 자신을 다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허위와 동행하고 속임수에 빠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허위란 거짓되고 위선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전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허탄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또 속임수는 말 그대로 사기치는 것, 사기를 말하는 것으로 남을 속이는 삶을 자신은 절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남을 속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위선 떨지 않았다는 거죠.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욥의 친구들의 말에 반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거짓되고 위선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욥은 자신은 결코 거짓되고 위선적 삶을 살지 않았고 그 누구도 속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7절을 또 보실게요. 또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욥은 자신의 걸음이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정법으로 말했던 것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즉 길, 정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길, 무슨 길일까요? 자신의 길? 자신이 가고자 하는 내 삶의 길?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길,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말합니다. 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근데 이 그 길은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 계시의 점진적 성격을 따라서 보면은 신약 성경에 아주 잘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 성경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물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지 않으세요.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셨고 아직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입니다. 한참 전입니다. 그것도 욥의 세대는 아브라함과 동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한참 전인 시대인 거예요. 창세기의 그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셨지만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이 길,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길, 바로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였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눈을 따른다라고 했는데요. 마음이 눈을 따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 소욕이 생긴다는 것을 감안하는 표현으로서 자신이 결코 보이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방임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게 했다. 손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이 의롭게 살아왔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절 보시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자, 우선 앞 9절부터 10절을 보면 1절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1절에서는 처녀를 말했고 9절에서는 다른 이의 아내를 말했습니다. 즉 처녀 결혼하지 않은 여자든 남의 아내든 음력을 품고 탐하거나 빼앗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자신의 성적 순결을 강조함과 동시에 또 남의 것을 꼭 사람을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의 행복을 가로채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하여 이것은 더 넓혀서 보면은 이웃 사이에 어떤 것이든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13절을 보면 자신의 종들에게까지 결코 악을 행하지 않았고 그들을 핍박하고 학대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지 핍박하고 학대하지 않는 선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챙겨주기도 했고 자비를 베푸며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볼 때,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노예들을, 종들을 소유물과 상품으로 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죠. 종들은 그냥 물건인 거예요. 자기 소지품인 거예요. 그런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감안해 볼 때 욥은 매우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왜 다시 사회의 주류와 같이 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 14, 15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보실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드시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다름 아니라 욥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동일한 인격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종들을 물론 소유했지만 그들을 핍박하지 않았고 학대하지 않았고 그들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인격체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당시 문화에 따라 종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신약 빌레몬서 말씀을 또 떠올리게 하는데요. 역시 당시의 한계로서 그리스도인인 바울의 동역자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역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역시 종들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종들 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도망쳤어요. 이 빌레몬에게서,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오네시모가 회심하게 되고 심지어 오네시모는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네시모를 바울이 돌보게 되죠. 그래도 이제 오네시모가 이제 이 빌레몬 자신의 또 다른 동역자인 빌레몬의 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거예요. 그게 빌레몬서죠. 그래서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돌려보내니까 종으로 대하지 말고 너의 형제로 대하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렇듯 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결국 노예제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욥도 하나님께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 뜻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물론 의로운 자신에게 극심한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또 탄식하며 토로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1장 2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또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욥기 31장을 보면 최후로 자신을 변론하면서 자신의 그 무죄함과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죄를 범했다라고 한다면 벌과 저주와 심판을 당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것만 보면 욥도 앞에서 보았던 새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이 인과응보를 주장하고 있지요. 따라서 겉으로만 보면 새 친구들이나 욥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욥이 그동안 새 친구들에게 인과응보 논리를 반대하면서 그게 아니다 라고 주장해왔는데 또 지금 30장에 보니까 또 인과응보를 자신도 주장하고 있네? 욥, 얘 왜 이렇게 모순적이지? 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욥의 새 친구들은요, 현세적이고 당장의 인과응보를 주장했고요. 그래서 욥이 당한 이 고난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고, 그래서 욥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욥이 말하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욥이 그동안 말해온 바는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욥도 종종 조금씩 중간중간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왔어요. 인정해왔습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세적이고 당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식적인 인과응보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해왔고, 자신의 고난과 같이 죄와 관계없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장에서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범죄와 심판을 연결해서 말하는 것은 자신의 고난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죄와는 상관없던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점에서 욥도 신앙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죠.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 꼭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단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욥이 말해온 바와 같이 현세적이고 도식적 인과응보가 틀린 것은 맞습니다만,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이 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너무 강조한 점은 당시 욥이 가졌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의 이 고백과 또 삶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2절에서 위에 계시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즉 모든 것에 뛰어나셔서 자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6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분께서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셔서 4절 또 14절에서와 같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살피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같은 인격체로 만드시고 돌보신다는 15절의 고백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표대로 삼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욥은 위선적이거나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고난과 그 뜻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과도하게 주장하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한계를 보였지만 42장에 들어서 알 수 있듯이 욥은 하나님의 크심을 자신의 생각보다 크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니까? 역시 오늘 본문을 한쪽으로만 보면 욥이 코라운데오의 삶을 살았던, 의로운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고난을 무서워해서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를 범했다면 if 만일 심판받을 것이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일반적 고백이었지 욥 자신이 단순히 벌받지 않기 위해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그것이야말로 거짓이고 위선일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랑, 경외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신이 인정하셨던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욥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자들로서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로마서 말씀에 따라서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죄를 전혀 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죄함 받지 않는 이유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정죄함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또 살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범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사랑을 입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아까 여호와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앞에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감시하려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고 할 때는, 지켜보신다고 할 때는 감시의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눈으로? 하트 빵빵 뿅뿅 눈으로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불완전하고 순간순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보혈을 통해서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불완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 서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코라운데오의 삶은 단순히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자매 서로 그리고 이웃을 유무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미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신칭이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로운 것은 아니죠. 주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 의롭게 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롭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의롭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욥은 고난 받기 전에도 그랬고 후에도 물론 지금은 고난 가운데 토로하고 있지만 욥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물론이고 이웃들을 사람들을 선하게 대했던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의롭다고 외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기보다는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것도 용서해 주셨고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혹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도하게 내 이름을 주자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욥처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또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요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듯이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여 내 안에 없는 그 의로움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고,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없이 난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의 삶,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해진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 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구람대오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그 고난의 가운데 주님께 토하고 마음으로 나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낄지라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혼자서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또 때로는 찬양가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그 선한 성품을 맛보아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체험하여 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 서로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제 욥기 31장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변론을 마치고 이제 욥이 자신의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이 고난으로 인해서 힘겹습니다. 어찌하여 주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아버지 항변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다시금 봅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 이 욥의 의로운 삶을 저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여 항상 넘어지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런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 이웃들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버리거나 내쫓거나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 선하시고 자비하심을 체험함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라도 언제나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평교회 성도님 교인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또 그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기쁨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주해주신 세 분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PPT 봉사 또 식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 우리 김영실 성도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달 5월 최종보고서 뒤에 수령 놔뒀으니까 수령 및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관심이 있으신 분만 찾아보고 나머지 관심이 없으세요.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6월 14일은 제가 또 군선교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일요일은 공동예배가 없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8월 군선교부터는 저 혼자 그냥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가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군선교, 군교회 상황과 또 선교 취지에 따라서 생각해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결정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른 건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만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날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면하여 불만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회복 인도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와 이웃에게 악이 아닌 선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